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만 장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그러나 그는 이라는 말씀이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 장군이죠. 이 나만 장군은 세상에서 볼 때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 또 맹성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존경받고 큰 인물이 되었지만은 그의 실상은 나병 환자다. 나병은 영적으로 보면 이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겉모습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실제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나만의 모습이 바로 이 최초의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죠? 최초의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서 출발했다.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장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유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했냐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벗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벗었다는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무슨 옷을 해입었냐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럽잖아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어 입혔냐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왜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언급을 했느냐? 굳이 그냥 나뭇잎으로 가렸더라 이러면 되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없을 무자잖아요. 꽃 하자 꽃이 없다 이 말인데 씨가 없는 식물이에요. 씨가 없는 나무예요. 씨가 없는. 씨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남자가 씨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로 생명이 남없는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옷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나무로 자기들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춰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잠시 잠깐 오면 햇빛이 나면 그것이 또다시 말려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들이 다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자기의 허물을 덮어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덮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수치심,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죠? 왜 그렇게 4년제 대학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죠? 먹고 살만한데도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공에 목마르죠? 그것은 결국은 범죄한 인간이 자기의 수치심과 부끄러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가려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는 콤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콤플렉스가 한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학도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학, 그럴 때 가고 싶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 말없는 사나이로 별명을 지어줬어요. 왜 말이 없었느냐?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착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 이 주위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학력이나 돈이나 외모나 권세나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안 되면 자기의 자녀들까지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행이나 종교 생활로 자기의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심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옷을 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무슨 옷을 해 입히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린 옷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겠다, 사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나니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가려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가려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무슨 옷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우리를 가려준다는 것이죠. 영원히. 오늘 나만 장군도 자기의 명예와 권력이 자기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잠시는 가려줄 수 있지만 그것을 결코 오래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곧 드러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만 장군처럼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춥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은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만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 하나가 자기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그 사람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부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러면 천국에 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내가 돈이 많은 것을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건희 회장처럼 또 정몽구 회장처럼 돈이 억수가지 많다고 그 사람들이 부자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마음이 부자를 말합니다. 그것도 나쁜 의미로 부자.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1억 원밖에 없는데도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1억 원 큰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어도 나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다.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가난한 자라고.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고 또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부자죠. 나만 장군이 부자이면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큰 부자인 나만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작은 소녀의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의 왕에게 말하고 많은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말한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열왕기하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제 이 나하만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적국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멀리 찾아간 나하만에게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하만의 모습을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이 나만이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생각을 것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냐면, 자기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선물을 들고 선지자 앞에 가면 이 선지자가 거창한 종교의식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안 하고 그 종을 시켜서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분노하려. 아니, 내가 감히 누군데 이런 취급을 하느냐, 그 말이죠.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졸던 분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네, 대답이 없네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만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에는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왔으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 아니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 문제도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다시 세상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여자분이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 다 말씀이 좋은데 딱 한 말씀,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자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무슨 원한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놈의 남편은 절대로 내가 뭐 하지 못하겠다?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겠다. 아마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도저히 갈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노회장님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 사모님은 남편 목사를 완전히 자꾸 흔드는 그런 사모였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친정집 부모님이 말려도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모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방 보셨던 이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다 넘겨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모님이. 아니, 왜 내가 별로 존경하고 싶지도 않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남편이라는 이유로 내가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존경하겠는데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존경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내가 존경해야 되냐니.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겠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진짜 주인이 아닌 거죠.
그게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니까 남편이 존경할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존경하겠다. 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아무런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은 것을 회개하고, 누구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은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남편 목사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래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진심으로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천국이 됐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그걸 믿는 걸 보고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입으로 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뭘로 믿느냐? 뭘로 안 믿느냐? 주로 안 믿는 거예요. 주로는. 그냥 그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더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걸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계산과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은 그저 내 기도 응답이나 해주고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또 앞으로 내가 죽을 때 천국이나 가게 만들어주는 그냥 하나님의 하나의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종이의 종.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천국도 보내주셔야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것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옛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이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들은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수신 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수신 장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나의 신앙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에서 제가 인사를 받거든요. 제가 기획팀장이었어요. 인사도 본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많았어. 실제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떳떳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수진 장군의 신앙이에요. 왜 감춥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구원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자고요? 어디로 가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볼까 싶어요. 십자가의 길 운동.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나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것도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 생명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렇죠? 자,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4절입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처음에는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도 안 되니까 어때요? 분노하며 떠나갈라 했어요. 근데 그때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장군님,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될 것인데, 아니 요단강에 가고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걸 못하고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빨간 글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것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사님 여기 계시는데, 원교자 안수사님 계시는데, 요즘 안수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간증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안수사님은 예전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기준에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죠?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잘 안 될걸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 기준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진짜 복이 예수님이 진짜 복이구나. 아,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대로 깨달았다. 우리 사모하고, 야, 우리 안수사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고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중욱 사모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죠? 유중욱 사모님이 이 간증을 제가 한 편 들었는데, 이분이 개척교회 할 때인데 자궁암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자궁암 환자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돈은 좀 많은 분이에요. 돈은 많은 분인데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다녀본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저히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뭐 서울대병원, 뭐 세브란스 다 다녀본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없고 수술도 안 된다. 그래서 집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갈급하잖아요. 배운 만큼 배운 분이고 가진 만큼 가진 분인데 너무 갈급하니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모님이 이 불치병 환자들을 모은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환자를 보니까 나이도 어리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년의 아줌마인데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환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쑥으로 치유하라. 뭘로 치유하라고요? 쑥으로 치유하라. 쑥으로. 그 한마디 딱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딱 쑥으로 치유하라. 그 말. 그래서 이 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모님이 고민하고 하다가 이 쑥을 빻아가지고 이제 들판에 있는 쑥을 이렇게 캐서 빻아가지고 여자들 생리대 있잖아요. 생리대 위에 올려놓고 그 팬티를 입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쑥으로 붙여 놓았더니 뭐 속에서 뭐 울렁울렁하고 그 다음에 막 뭐 이렇게 피가 흘러나오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3일 만에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3일 만에. 만일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 사모의 말을 개척교회에 넣어도 조그마한 개척교회 그 말하는 사모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갈급하니까 죽어가니까 그 사모의 말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에서 벗어난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궁암은 전부 다 쑥으로 다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다 그러면은 의사들 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게요? 그러면은 다 쑥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사모님께. 그 사모님께 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치유를 받은 것이지 앞으로 쑥으로 하면 다 치유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설교 한번 듣고 간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한번 하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기적의 역사에, 기적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오늘 제목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만 장군처럼 우리 인생의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만 장군처럼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나뭇잎으로 갈려버려.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러나 그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자기의 수치심을,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은 없앨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만이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옷을 지어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으로 입어야 돼요. 그것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나만 장군처럼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